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음 같이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뒤를 돌아보고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전도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 그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초청 주일이고 또 창립 주일인데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을 하여 내가 가장 귀한 일을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만들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만들어서 이 다음 주일날 올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해야 되는 걸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와 능력과 건세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세상 일만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사람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은 별것이 아닌데도 나를 극대화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배경과 조건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귀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를 너무 천하게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극대화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땅에 떨어뜨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잘할 사람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조금만 믿으면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동부 유치유에서부터서 계속해서 설교의 단골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모자람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넉넉하여 충만하여 즐기기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을 만큼 먹는 것이 풍성하고 즐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의 바람인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나사로는 어쩌합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병들어 있어요. 집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부자라고 안 죽고 가난하다고 죽느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문제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라. 죽음을 피하여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재주꾼이고 능력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히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을 딱 나사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 우리 대문간에 앉아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저 거지가 세상에 하늘 아래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산다. 나는 이 모습이 뭔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바가지 나에게 좀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하십시오가 아니고 뭐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잘 보십시오. 오늘도 공부하는 중에 그럽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 딱 달라고 해. 100만 원만 주시더래. 1000만 원 달라 할 걸. 100만 원 받고 나니까 1000만 원 달라 할 거 생각나죠? 자, 물 한 방울 보세요. 나사로가 예를 들어 물 한 방울 딱 찢어서 탁 때려줬으면 하나님 물 한 컵만 그랬을 거다. 그 똑같은 상황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하면 그 큰 것보다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그걸 원하니까, 지금 이 부자가 얼마나 지옥에서 얼음을 당하면 하나님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준다고 그게 뭔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함을 물 한 방울이라고는, 한 방울이라고는 그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부자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지경이요. 그래 차라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지만 천국에 있는 여기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이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왔지만 우리 동생들이 5명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동생들은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빨리 가서 복음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내 동생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 주시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 말은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믿을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이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믿는 거 큰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지금도 그래도 이나마 이만큼 된 것은, 다시 합시다,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못 말릴 사람 많습니다. 성질, 임 목사는 목소리로 과음치면 난 대한민국에서 2등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성격 대단하죠. 죄송해요. 오늘 우리 임기현 집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임시성을 좀 제가 흉을 좀 볼게요. 이 임시성을 가진 남자들은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 보도록 하세요. 임시성을 가진 남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임시 여자 셋만 모였으면 아마 하나님도 그냥 고개 흔들걸요? 말 잘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놓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혈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본문을 떼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뭐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 말이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웃집에 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일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전도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야. 전도는 너무너무 귀한 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 명령? 전도가 누구 명령?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들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어야 됩니다. 명령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도만큼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명령. 전하라, 정인되라, 전하라, 정인되라, 가르치라, 명령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은 순종을 지나서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순종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종은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군인들을 향하여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해야 되는 거야. 못한다? 없어요. 못한다? 아니고 못하는 일을,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하는 것이 군인들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명령하시네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근위 있는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이죠.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세 대단합니다. 대통령의 건세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공포정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뺐다 가면 그 건세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건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건세, 박근혜 대통령의 건세, 그 건세는 땅의 건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건세는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사 형통이죠.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 은혜가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부탁을 순종하면, 행하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데, 오늘 또 복음 전하여 이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뭐다? 명령이야. 명령. 전도하는 일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그래갖고 크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눈을 딱 보고, 자, 옆에 사람 눈을 쳐다봐요. 다 눈을. 보경이는 목사님하고, 자, 눈을 보니, 따라하라니까. 눈을 보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잠자는 분들이 있어. 눈 뜨라고. 눈을 보니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의 명령? 예수님 명령.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네 가지 물어볼 거예요. 전도는 누구의 명령? 예수님 명령. 두 번째,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누가 전도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면 나는요, 우리는요, 발벗고 나서서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발벗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그랬느냐 하니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저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으며,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사님들만 전도하는 거죠? 전도사님들만 전도하는 거 맞아요? 직업이 전도사니까 전도사들만 해야지 뭐. 전도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뭐 전도는 강신자만 한다? 아니요. 전도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한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이 가슴에서 전도에 대한 불이 붙어야 된다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나가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칭찬과 상급이 있다.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의 복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주는 거죠. 돈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 오늘 열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영혼 살리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선교지로 가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적응도 잘 할 수 있고 또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돼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이게 이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있다가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서 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조건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건 사람이 계산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 길을 그렇게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뚜마기 때에서 선교하는 박윤식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그 큰딸이 은혜입니다. 이름이 은혜인데 이 큰딸이 참 어중간했었어요. 근데 숨 쉴 때
영문과에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서 영문과를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숭실대학에서 외국의 어떤 이런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좀 하고 이게 학교와 조인해서 이게 선교를 하려는 이런 이제 계획을 딱 가졌었는데 이름이 인해구나. 인해가 그 숭실대에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숭실대학에서요 그 두마게트에다 숭실대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숭실대학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숭실대에 있는 그 학생들을 또 이제 학기마다 이제 보내서 그 두마게트에는 초, 중, 고, 대가 학교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안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숭실대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박윤식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현지인 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하면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선교를 아주 참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길을 쫙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의 계산으로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김옥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든지 잘 드시고 적응 잘하고 그러시는데 박윤식 목사님은 당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래 어찌 보면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보면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그걸 돌보지 않고 선교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거기에 자기 돌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반드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다시 크게 합시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아멘. 전도는 나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을 배워야 돼요. 열정. 바울이 가진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그리고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죠. 복음의 빚진 자다. 생명의 빚진 자다.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빚 안 갚으면 안 돼. 빚 갚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듯이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때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이 하루에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을 만큼 그렇게 막 마음에 불타는 모습이 있었대요. 그러는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됐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장례 치는 것 놔두고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던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전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철로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열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가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가면 전 내 책임이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못 전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간직한다고 하면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꼭 교회에 데려와야만이 전도가 아니요, 말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믿도록 예배를 같이 드리면 더없이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리 안 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한 할아버지가 날마다 소돔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노인에게 오더니, 할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날마다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의 대답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젊은이,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저들에게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외치고 있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나를 경건하게 지키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쉬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가 말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운동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운동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전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아멘이요? 그럼 왜 전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되냐?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점점 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운동도 해야 돼. 전도를 안 하면 영적인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적인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영적인 생명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목숨을 걸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 열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D.L. 무디 목사님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정류장에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화를 펄컥 내면서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막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이 막 화를 내 쏟아 붙이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일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먹을 일 많습니다. 으름당할 일 많습니다. 여러 부분 가운데 문제 있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빚진 자라는 심정을 다시 한번 간직한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가 창립 19주년이죠. 19주년이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날,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날 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한 주간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매진해 나갈 때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정말 나 혼자 교회 가기 싫어요. 한 사람 꼭 붙여줘봐요. 하나님, 나도 가서 목사님 뵐 면목이 좀 있게 해줘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려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합시다. 이사야의 입술에 이게 없지? 있냐? 해놓은 게 없어. 저기 보이나? 보이나? 보고 쳐봐라. 박수하면서 합시다. 내 마음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